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라 하더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교회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스리는 직분, 하나는 섬기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은 목사, 장로, 감독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이죠. 다스리는 직분 말고 섬기는 직분, 바로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들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다스림의 직분과 섬기는 직분으로 나누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들어오면 다스리는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1절에서 7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섬기는 직분을 오늘 8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좋은 직분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직분을, 저런 사람은 저런 직분을 잘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오늘 3장 전서 3장 1절에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감독,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과 같다. 따로가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능력 위주로 뽑아요. 자격 위주로 뽑는다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학교는 어디까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일을 맡겨놓으면 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빛낼 사람인가, 이익을 남겨줄 사람인가, 등등 다양하게 능력 위주로 보아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는가? 성품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들은 능력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품을 봐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하니까 덕이 있는 사람, 성품이 온당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10월 19일 날 이런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뽑을 때 저 사람이 무슨 큰 기술이 있는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돈을 많이 가졌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가. 성품이 온당치 못한 사람을 어떤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뽑아놓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에 맞는 이 특별히 그 집사들은 이 섬김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죠. 집사라는 직분은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시중 드는 사람. 어디에서? 식탁에서. 웨이터. 시중 드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잘 섬기고 또 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해야 돼요. 뭐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막 청중을 막 사로잡을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가장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의 집사들을 세울 때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칭찬 있는 사람을 부르고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죠. 이 일은 사도들이 하는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은 이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집사 7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우는 목적이 다스리는 일은 여전히 사도들이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재정 관리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보조 역할. 원래는 사도들이 규모가 작은 사도들이 다 한 거를 일부를 사도들의 일을 확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을 세웠잖아요. 여러분들이 7을 세웠는데 그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로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했어요. 나도 잘 몰라가지고 봤더니 2사람은 알겠어. 스데반 알고 빌립은 알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5사람은 한 적이 없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름만 가지고 있었는지 뭐 또 더 중요한 일을 했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뭐 이 5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전승에 보면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조금 좁은 의미로 우리가 돌아봐서 직분은 가졌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직분에 맞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가지고 그냥 또 평생 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지, 하도 이름만 가지고 직분만 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건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6년 하고 재신임 묻자 이런 교회들이 들어 있어요. 장로를 뽑아놓고 집사를 뽑아놓고 목사를 세워놓고 이건 뭐 평생직이야. 잘 못해도 처음에는 반짝 잘하더니 나중에는 엉망진창이네. 이런 경우에도 계속 장로고 계속 목사고 뭐 계속 권사고 이러니 6년 재신임을 하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재신임을 한다, 다시 신임 받을 자신 있어요? 장로님, 큰일 나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하면요, 저도 위태로워. 그렇잖아요. 재신임 하기가 3분의 1을 얻어야 돼. 아, 우리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옛날하고 많이 변했고 뭐 이러면서 쫙 꺼뿌리면요, 나 완전히 그냥 쫓겨난다니까. 6년 만에. 장로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법 바뀌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법이 아직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법이 통과돼가지고 실제 시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6년 딱 재신임 목사, 담임 목사, 재신임 6년 딱 해놔놓고 그렇게 은퇴를 했는데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6년을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보니까 영 기대에 못 미치는 거야. 그래서 6년이 막 돌아오니까 이걸 가지고 겁이 나잖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제신임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막 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교회가 싸움판이 난 거예요. 안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옛날 목사님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막 이래가지고 사수하려는 사람, 뭐 우리가 또 은혜가 바꾸면 되지 하는 사람, 교회가 싸움이 난 거죠. 한국 교회 유명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6년 제신임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렇지만은 제신임 투표를 해도 여전히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늘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사역을 해야 된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투표로 당선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하지는 않아요. 좋은 점도 있어. 긴장해가지고 재신임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잖아. 그래서 재신임 받으려고 막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면 막 큰 상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 집사의 자질, 이 디아코노스의 자질이 뚜렷하게 4가지가 드러나 있죠. 우리 8절 한번 더 읽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가 단정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 개역 성경을 써요.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개역 성경을 쓰는데 이 개역 성경의 미흡한 부분을 새롭게 번역을 해가지고 개역 개정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꽤 오래됐어요 벌써.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단정하고를 정중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번역이 많잖아요. 근엄하고 신중하고 막 이렇게 막 번역을 해놨어요. 이 셈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은 사람마다 번역을 또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정하고 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또 뭐 근엄하고 신중하고 뭐 정중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번역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이 셈노스라는 단어가 최고의 이 개역 성경이 단정하고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성서공예도 영리를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새롭게 번역을 하면 옛날 것도 개역도 존중하고 개역 개정도 존중하면 참 좋은데 이 성서공예에서 이 독점을 딱 해가지고 개역 성경은 아예 인쇄를 안 해버려. 출판을 안 해버려. 개역 개정만 인쇄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의 폭을 새롭게 번역을 했으면 선택의 표를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과거의 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개역 개정만 판매하는 거지.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 1000만 기독 신자들이 성경을 다 바꾸면은 1000만 권이 쉽게 말해서 1000만 권 팔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인쇄를 안 해버려. 개역 기준만 자꾸 인쇄를 하는 거지. 이게 영리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서공예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얼마든지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문제이죠. 자, 단정하고 뭐 옷차림새도 단정해야 되겠지만 말도 단정하고 이것은 내면의 성품의 단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이나 뭐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 모두는 교회에 선출된 이런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어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외면도 내면도 여기는 내면이 더 강해요. 내면의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품입니다.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일구 한 입으로 이언 두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말이 여기서 다르고 또 저기서 다르고 이 사람한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앞에 하는 말이 다르고 또 다른 성도 앞에 또 하는 말이 다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그때 달라요. 이런 말은요 신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직분이거나 섬기는 직분이거나 신뢰를 줘야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인박했다는 것은 술에 중독되었다는 거죠. 술에 중독이 되었으니 나는 술에 중독 안 됐으니까 괜찮아. 살짝 한두 잔 먹는데 뭐 한 잔에 막 이런 노래도 있어. 예, 여러분 중독은요 한 번에 중독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한 번에. 요즘 마약도요 옛날 마약은 몇 번 하다가 여러 번 하다가 중독되는데 요즘 신종 마약은요 한 번 복용이나 한 번 주사에 딱 중독돼요. 그러면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보면요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 자기 근육, 자기 조절 못하는 다 중독이 되었어요. 한 번에 중독돼요. 여러분 술도요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왜 술인가?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왜 술인가? 술술 넘어간다고. 여러분 그 TV를 보다가 술 선전하잖아요. 맥주 이러면 침이 같이 꼴딱 넘어가는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에요. 술 선전하는데 침이 꼴딱 넘어가. 저거 한잔 하고 싶다. 목마른데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소주 맛있는 거 먹으면 저거 소주 한잔 하고 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인이 박힌 사람들.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이 말은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 정확한 말은요 술 곁에 오래 있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술을 좋아하면 술 곁에 오래 앉아있죠. 소주 한 병에 몇 잔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잔도 잔 나름이겠지만 소주 한 병을 쌌는데 한 잔 먹고 나머지 이만큼 남았는데 이렇게 조절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술에 임박이는 거지. 근데 술뿐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이제 경찰들이 음주 단속한다고 막 컵 가지고 막 들이밀어 가지고 불어보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죠. 그리고 그걸로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술 말고 약 먹어도 거기에 신호가 가는 수도 있대. 다른 약을 먹었는데도 신호가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똑바른 길 한번 걸어보라 그래. 똑바른 길. 술을 안 먹은 사람들은 당연히 똑바로 가죠 이렇게. 근데 술을 먹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꾸불꾸불 가는 거지. 자기는 똑바로 하고 있어. 그런데 벌써 술로 이 뇌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조절을 못하고 똑바로 길을 똑바로 못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뭐 자기는 안 취했어 이래가지고 차를 막 올려 타고 운전을 하면 차가 그게 똑바로 가겠어요? 꾸불꾸불하고 사고 나면 여러 사람 다치는 거죠. 죽고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은요 그 한 잔이 무서운 거예요. 한 잔을 쪽쪽 들이마시다 보면요 나중에 술에 인이 박혀가지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한 번 딱 피우고 안 피우는 사람 드물죠. 벌써 쭉쭉 중독이 돼가지고 니코틴이 인이 박히는 거죠. 그뿐입니까? 도박도 중독이죠. 요즘은요 이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죠. 무섭습니다. 게임 중독은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마트폰 이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정형외과 의사가 이틀 전에 나한테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스마트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많이 생긴 병이 정형외과 병이 뭐냐면요 거북목, 일자목 이게 들다 보고 계속 이게 아주 이게 치명상인 거예요. 이게 그것도 계속 들다 보면 이제 뼈가 이게 뒷목뼈가 벌써 휘는 거죠. 어깨하고 목하고 뼈가 휘어가지고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거북목뼈 쭉 이렇게 여러분 그게 중독이 된 사람 적당하게 봐야죠. 하여튼 뭐든지 중독되면 안 된다.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술을 좋아하면 안 된다. 술을 즐기면 안 된다. 술래벽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원리하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 이는요, 이익, 돈, 재물, 더러운 돈, 더러운 재물. 왜 돈이 더러울까? 여러분, 블랙머니가 있어요. 더티머니도 있어요. 블랙머니는 검은 돈이야. 돈도 검은. 더티머니가 있어요. 돈이 더러워. 가란 여자가 스승을 팔고 받은 돈주머니, 그건 검은 돈이고 더러운 돈이죠. 오늘날 이런 더러운 돈을 탐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합법적인 어떤 후원을 받거나 합법적인 지원을 받거나 정부에서도 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선거 철회되면 돈을 줘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 선거 자금으로 불법 자금 받지 말고 이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하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당원들이 당비를 또 내가지고 또 그 운영하잖아요. 그건 다 합법적이야. 그런데 합법적인 돈은 검은 돈이 아니죠. 이번에 권아무개라는 이 사람이 저 통일교의 문성명이 부인인 한학자 여사에게 가가지고 세배를 했대. 왜가요? 세배하러 갈 수 있죠. 그러나 벌써 통일교의 교주에게 세배를 했더니 세뱃돈을 억을 받았어. 그게 검은 돈이에요. 그게 검은 돈이에요. 여러분, 세뱃돈이라고 다 받아오면 안 돼요. 그걸로 감옥 갔잖아요. 검은 돈이에요. 받았으면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돼. 어디에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받았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할 수 없는 돈이야. 세뱃돈인데 뭐 천만만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왜 세뱃돈을 그렇게 줍니까? 그 사람들이. 세뱃돈 준 사람이, 그 사람도 지금 아마 구치소에 있을걸? 줬거나 받았거나 다. 이게 검은 돈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 수고해서 얻은 돈이 깨끗한 돈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잘못되면 블랙머니가 되는 거죠. 더티머니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돈에 대한 욕심,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망치는 거죠. 근데 교회 일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동물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물은요, 양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딱 인간들에게 인간답게 살라고 장착해 놓으신 양심. 성경에는 이 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바울 서신만 해도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기본 양심인데, 이 양심은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 양심이 울려져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고쳐야 돼요. 도둑질한다, 또 남의 여자를, 남의 아내를 탐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양심이 울려주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양심이 울려주겠죠? 그러면 울림을 받으면 이거는 멀리 해야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하는 거지. 그게 양심이 이제 깨끗한 양심에서 이제 더러운 양심이 되고, 더러운 양심에서 계속 반복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소방시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이제 칸칸마다 이래 보면 중간중간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 여기 감지기 있네. 자, 또 저기도 감지기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저기도 감지기 있네. 자, 그리 감지기가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1년에 한 차례씩 소방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감지기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확인해요. 우리 건물 전체를 다 확인해요.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야. 저 비상구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저 소방시설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저 안쪽에 저 방송실에 있는 수신기 저거 다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야만 합격증을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 우리가 어디 건물에 간다, 이거는 잘 몰라. 이 사람이 죽은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저기 비상등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등이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밤중에 만약에 정전이 됐다,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되잖아요. 화재가 나면 딱 정전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유난히 저것만 불이 꺼지지 않아. 저거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안에 다 이 배터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적일차가 이제 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디 갔다 저게 죽어 있어, 그럼 그 집은 들어가지 마세요. 화재 나면 또 우왕좌왕 하다가 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불 났다, 그러면 이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소화기가 있고, 소화기로 안 될 큰 불은 소화전이 있잖아. 우리 건물에는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을 끄집어 와가지고 틀기만 하면 물이 쫙 나오기 때문에 층층마다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물 가지고 불을 다 끌 수 있는 거지. 이런 장치가 우리 교회 건물에는 다 돼 있고, 또 저는 이 소방 관리자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자주 이거 강의를, 훈련을 시켜라, 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조금 그걸 힌트를 주는 거지. 그런데 제가 감지기를 왜 이 착한 양심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요, 이상한 연기가 났어, 불났어, 조금이라도 크든, 그러면 감지기에 딱 감지가 되잖아. 그러면요, 감지가 되는 순간에 여기가 연기를 먹었어. 연기가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 건물 층층층층에 비상벨이 엥 하고 막 건물이 시끄러울 만큼 막 울려버린다니까. 한 층만 울리는 게 아니라 다 울려. 그러면 잽싸게 어디에서 비상벨이 울렸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어느 감지기가 감지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요 감지기에서 감지가 되는 순간 저기에서 불이 반짝반짝 그런다.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줄이고, 소리 이제 자동 복구를 시켜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 번 감지가 딱 돼서 소리를 나게 했다. 그러면 얘는요, 기능을 상실해. 얘는 죽어버린 거야. 자기 할 역할을 다 하고 죽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소리는 다 죽었어. 정상 복구 다 시켰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야. 교체를 해주던가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복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구를 해가지고 또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돼. 아니면 다음에 연기가 나도 쟤는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착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죄에 대해서 울려줘. 주일 성수 어기면 안 돼. 주일 성수 해야 돼. 울려줘. 그런데 에이 진짜 결혼식인데 어때? 해버렸어. 그럼 한번 울려줬어. 다음에는 다른 일로는 안 울려주는 거지. 회개하고 다시 복구한 다음에 울려주는 거지. 이 만성이 되어버리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 양심이 무딘 양심이 되고 굳은 양심이 되고 더러운 양심이 되다가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 다시 회복이 안 되는 망가진 양심이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가질 수 있기를, 양심이 살아있기를, 제 기능을 다하기를, 죄를 지으면 울려줘야 돼. 울려주면 회개해야 돼. 다시 씻어가지고 새롭게 해야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비밀처럼 간직되어 있다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 속에 감춰진 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먼저 시험하라고 그래. 어우, 시험은 뭐 흔들어 보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누구를 흔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구를 막 흔들면, 내가 막 흔들고 이러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흔들어 봐라. 하기 전에, 시키기 전에, 세우기 전에, 직분을 하기 전에,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봐라.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돼. 근데 시험도 안 해보고, 흔들어 보지도 않고, 시험도 안 해보고, 턱그덕 집사 혹은 장로 해가지고 교회가 싸움판 나고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시험해보라. 5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삶의 열매로, 신앙 고백과 행함의 일치로, 가정에서의 대인관계 속에서 시험해보고, 섬김과 충성 시험해보고, 공동체의 평판. 이 공동체의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판을 보는 거야. 저 사람 3분의 2, 최하가 3분의 2야. 예? 그러면서 아유 나는 이미 뭐 됐는데, 뭐 이미 나 장로고 목사고 뭐 이미 뭐 권사고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그 사람들은 뭐 투표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나도 제 신임을 투표를 한다면 이런 자세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정신이 부쩍부쩍 나는 거예요. 나는 3분의 2 받을 수 있겠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보면서, 되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성기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낙선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 더 잘 섬기면 또 되니까. 직분 없어도 또 잘 섬기면 되잖아.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더 크게 도약하고 더 크게 힘을 얻고, 저의 목회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로 더 힘을 받아 더 탄력 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